이 시간에는요, 오늘 보냐면 103쪽입니다. 구속사 교재 학원 103쪽.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You sha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인데요.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지게 하실까? 그 전에 성전 건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워진 성전이 이제는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성전, 알겠죠? 이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전의 맞으면 책무라고 할까, 알겠죠? 성전, 템플입니다. 템플. 이 성전이 되려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성막의, 알겠죠?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막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성전 뜰이 있고, 여기는 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이제 이게 성전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예요. 그런데 성소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자, 여기는 뭐요? 등잔. 그 다음 뭐요? 여기는 향로, 금향로. 여기는 떡상. 그렇죠? 떡상. 잘 보세요. 이 성전이 되려면요, 뭘 해야 되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나는 성전이다 라면 그건 엉터리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향로, 이건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 성전으로서의 책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등잔 때는 뭐예요? 빛이죠? 이 빛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선행을 가리킵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어라, 왜 천사를 보내셨느냐? 이 고넬료는요, 구제를 했기 때문이에요. 선행을 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할 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도의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알겠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마지막에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장님이 지나가게 되면요, 그 앞에다 살짝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어놔. 그렇죠? 그럼 뭐 있습니까? 그건 악한 놈이에요. 그냥 그리 또 마지막에 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마지막에 뒤에서 괜히 빵빵 소리 내는 거지. 그거 악한 놈들이야. 그 왜 마지막에 뺏고 소리를 질러내?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은요, 맞으면 이제 그 건널목에 노인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맞으면 이제 차가 가는 길을 함부로 지난다 이거지. 맞으면 그 노인이 그냥 빵 한 거면 노인은 깜짝 놀라서 쳐다보는 거야. 그것도 나쁜 놈이야. 그렇죠? 그건 아주 대단히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난 제대로 얘기하면 맞으면 이게 경조를 안 울려요. 무슨 일이 있어. 그 우리 집사람 뭐라면 그럴 때는 경조 울려요. 근데 경조가 맞으면 아무데나 남발하면 안 돼. 예. 이 재용적 온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에티켓이거든요. 근데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똥 찾고는 인간들이 더 빽빽 소리치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간만에 보면 야 진짜 참 이게 인간의 악하구나. 예. 그래서 인간의 3분의 1을 요한계시록을 멸망시키려고 딱 계획을 하신 거고 3분의 2가 멸망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맞으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것이 시프렌자의 비유예요. 알겠습니까? 시프렌자의 비유의 심령이 네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심령을 말씀하셨느냐? 네 사람이 있는데 네 가지 심령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땅 가진 사람만 맞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하면 인류의 맞으면 사실은 4분의 1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구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깊은 얘기는 이제 아직도 하기로 하고 그다음 보십시다. 이 지성소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말 그대로 The Ark of Covenant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다. The Ark of Covenant. 이게 무슨 얘기냐? 카보넌트는 메시아 구속 언약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맞으면 이 많은 이 믿는 자들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된 사람은 세 사람뿐이야.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 언약 완성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진리라고 한다. 진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리 신앙을 가졌어요. 그 진리 신앙은 뭐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맞으면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다시 말해서 맞으면 이 아크는 뭐냐? 이 아크는 괴란 뜻인데 요것을 창세기 8장에 가게 되면 6장과 7장 8장에 가게 되면요 여기에 맞으면 이 아크는 맞으면 방주로 되어 있어요. 그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따라서 맞으면 메시아 구속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알겠죠? 입을 수 있는 바로 이 구원의 궤가 언약궤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맞으면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방주를 아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도 아크고 언약궤 할 때 그것도 그 아크예요.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모세를 어린 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의 그 갈대 상자를 뭐라 그러냐? 아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ARK, 아크란 말에 들어가게 된 뭐냐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들어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 갈대 상자를 아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RK 이것이 왜 방주할 때도 ARK가 들어갔고 왜 맞으면 언약궤 할 때도 ARK를 썼을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어 성경의 영어 본문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딱 연결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KJV 성경을 통해서요. 마지막에 이 성경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수수께끼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창세기 1장 1절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이 이상해. 1장 1절에서는 뭐예요? 하늘이란 그 맞으면 그 영어 단어를 해군이라고 단수를 썼는데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해군수라고 복수를 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까 설명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은 개정판 성경만 보고 있으면 이해를 못해. 그러나 이 KJV 성경을 영어 이 단어를 비교하면서 딱 마지막에 이해하게 되면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교재로서 가장 적당한 성경은 KJV 성경이야. 알겠죠?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마지막에 정식 교재로 사용하는 마지막 KJV 성경이 정식 교재로 사용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지요. 그게 뭐예요 벌써? 구속사와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구속사를 내가 강의하다 보니까요. KJV 성경이 교재로 사용이 안 되면 교재를 영어로 뭐라 텍스트북이라고 그러는데 텍스트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안 풀려요. 그래서 반드시 KJV 성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다른 영어 성경은 안 돼요. 반드시 KJV 성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왜 맞으면 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이 KJV 성경을 출간할 때에 그 해가 1611년이에요. 근데 이 1611년에 보십시다. 하나님은 맞으면 이 말씀에 서 있는 순수한 진리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맞으면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1611년에 이 KJV 성경이 출간될 때에 알겠죠? 영국은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나라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마지막에 영국은 뭐라고 그러냐? 영국의 그 마지 개신교 성도들 갖다 뭐라 하냐면 청교도란 말을 썼어요. 청교. 이 사람들은 뭐냐?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 율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서 마치 폐해를 가져왔던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알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그 소설이 하나 있죠? 무슨 소설인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미국에서 이 청교도 신앙을 율법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또 그것이 또 마지막 올가미가 되고 족쇄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가늠한 여자에게 가늠했다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 A자라는 주홍글씨지? 이제 생각나네. 주홍글씨라는 마지막에 그 소설 보게 되면요 여자가 이제 남편은 이제 멀리 떠났어요. 마지막에 언제 올지 돌아올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어떤 젊은 목사와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것이 알려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여자 말이야 남편이 그래도 명색이 남편이 있는데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면 간음이라는 글자 이 어달터리라는 글자 있어요. 간음자라고 하는 것이 어달터리인데 이 어달터리 그 어달터의 어달트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간음이라는 글자인데 이 간음의 글자에 A를 갖다가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A자를 갖다가 그 여자는
A라는 글자를 새긴 옷만 입어야지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돼. 예, 그래서 마치 다른 옷을 입었다 그럼 돌팔매질 강의도 싼 거야. 근데 뭐요? 그게 오늘날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 아니 뭐 살다 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때는요 완전히 이 율법적인, 그래서 청교도 신앙, 성교도 신앙 하지만 율법적으로 흐를 때는요, 알겠습니까? 예, 치우칠 때는 맞으면 그 뭐서 엄청난 마귀 사탄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의 생활은 뭘 가리키냐?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자 요것이 뭐냐 하면, 요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는 자, 지금 요 위에 부분은 뭐예요? 궁율의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 자리입니다. 요 궁율의 자리, 요건 뭐냐면 궁율과 진리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궁율과 진리, 즉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이 진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알겠죠? 그래서 궁율과 진리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는 밑에는 뭐예요? 요거는 십계명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신앙을 따라서 맞으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 알겠죠? 예, 그리고 맞으면 성도가 이런 일들을 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맞으면 이 성막 자체가 뭐냐? 맞으면 예배를 드리러, 그렇죠? 예배를 드려라. 뭘로 예배를 드리라? 오늘날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맞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맞으면 우리가 가는 으뜸가는 길은 무엇이냐? 궁율과 진리, 진리의 신앙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한 게 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알겠죠? 야훼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모세가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맞으면 이 15장 26절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그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죠?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네 분이 맞으면 창세기에 12장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자그마치 39장에 이르는 그 부분이 요 네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 엄청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진리의 신앙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며, 알겠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맞으면 그 일생을 보게 되면은요, 한 번도 병이 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요? 175세까지 살았지만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후를 싹 뽑아버리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는 너는 나의 품 안으로 돌아와라. 알겠죠? 그래서 175세 죽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기운을 빼버리셨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180세의 기운이 지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맞으면 세월에 시달려 가지고서 늙었다는 기록이 없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맞으면 질병과 연약함이 없이 건강하게 지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또 뭐예요? 11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분은 이 애굽 나라의 온 맞은 정치 현황을 이게 주관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그분에게 110년을 살게 하셨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아이고 왜 110년입니까? 맞으면 저기 모세처럼 120세 살든지 그러니까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또 왜 요셉이 왜 110년을 살았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그것도 이 성경에 나이가 나타난 것은 숫자가 나타난 것은 거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21장 자 보십시다. 21장 여러분들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요한복음 21장 5절 읽어보십시다. 예. 자, 그 다음에 6절.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여기서 그물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던져라 그 말이에요. 어디다가? 맞으면 배 오른편. 자, 배 오른편은 물이에요? 아니면 육지예요? 물을 말하지요? 그럼 물은 뭘 가리키냐? 바다를 말하는 게 이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는 뭘 말하지? 현재 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있는 곳. 배가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의 오른편. 그럼 왜 오른편을 썼을까? 오른편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편에 계셔요. 오른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세상에 던지되 뭘 가지고 던져라?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서 던져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 정도가 뭘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권능이 충만이 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권능으로 세상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자, 그물을 배 오른편, 즉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알겠죠? 마지막 오른쪽, 즉 권능으로 세상에 그물, 즉 복음을 던져라. 그러면 고깃대가 많이 잡히리라. 그럼 고깃대가 얼마 잡혔느냐? 거기 가보니까 자 거기 12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봐. 그래서 고기를 들어 올려가지고 세보니까 자그마치 얼마? 153마리. 자, 여기 보십시다. 이 153마리를 숫자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 1 곱하기 5 곱하기 3 뭐예요? 3, 5, 15.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5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알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 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했지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할렐루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을지 또한 이분 안에서 약속에서 거룩하신 영으로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을 주는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 복음에는 진리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을 맞아요. 복음에는 진리가 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말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놀랍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딱 이게 마치 비교를 해보게 되면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알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합하게 되면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즉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속의 축복을 주시고 결실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왕국의 축복을 주시고 사랑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차원병의 축복을 주신다. 즉 무지개 표적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지개 표적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성경은 무엇이다? 성경은 이렇게 무지개 표적의 그 은혜와 축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 보십시다. 저기 지금 무지개 표적의 은혜에서 지금 7가지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7가지 저 축복을 담고 있는 보물 창고가 뭐냐? 성경이다.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여기서는 고가이라고 하세요. 근데 KGB 성경 뭐라 하세요? KGB에서 뭐라 하세요? 보고라고 되어 있죠? 보고. 보고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트레저리죠. 트레저. 이 트레저란 말은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보물. 그거 뭐예요? 이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보고라고 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뭐요? 보물 창고라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의 보물 창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보물 창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성경의 보물 창고라서 이 보물 창고, 사람들이 바라고 기뻐하는 모든 축복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성경 속에 우리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바라고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들이 전부 성경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이야 보물 창고야.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 꺼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제자된 설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거기 봅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만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험을 창고에서 꺼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거를 KJV 성경 그 영어 문장을 통해서 해설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 받은 서기관. 그럼 서기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성경 전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남을 가르치려면요 성경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성경 전문가도 아니면서 가르치다 하는 것은 뭐가 되십니까? 예? 성경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가르치겠다가 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돼 그걸 갖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겠느냐? 또랑에 빠지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빠지면 이 천국에 대하여 가르침,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돼요. 하늘 왕국에 대하여 빠지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하늘 왕국에서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구속사 말씀학교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성경에도 구속사 말씀학교가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뭐요? 거기 지금 에베소의 두란노 학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에베소의 두란노 학교에 보게 되면 이런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게 뭐였나? 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강의를 할 때에 무엇부터 간에 설명해놔서 8절 읽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들어가 성장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이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다. 할렐루야. 이 구속사 말씀 학교, 이 도란노 학교에서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강의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지금 여기 도란노 학교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저기 한번 바꿔요. 자, 저기 보세요. 지금 이 구속사 성경을 7대 원리로 해석한다. 그렇죠? 네, 저기 봐봐요. 지금 1.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 원리. 옆에 뭐요? 하나님 나라 완성.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 뭐요? 2, 3, 4 원리 역시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임재지요? 그럼 그래요. 또 5, 6, 7 보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요? 그럼 그래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럼 그래요. 그래서 구속사 학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첫 번째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두란노 학교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 해석 원리도 저 7가지 원리 가운데 전부 하나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알겠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서 2년 동안 그냥 죽어라고 불철주야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학교에서 이 교육 과목 중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구속 진리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지금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서 최종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면 구속사 학교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이시며, 그렇죠?
그분이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바로 진리의 예수님인 것을 그걸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 나라 왕국을 가르친다는 것은 뭘 가르치냐 하면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진리, 즉 구속사의 진행길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구속사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냥 얼굴만 다른 동전의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구속사 진행길을 걸어가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를 설명한 것이니까 이 두란노 학교에서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강론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해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가르침을 잘 받은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알겠죠? 성경 예급과 새것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구약과 신약에서 여기서도 뽑아내고 저기서도 뽑아내서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모여 신앙이 자라게 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 알겠죠?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 장님이다 그 말하는 거죠. 이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알지를 못하고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에 의한 메시아 구속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요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무엘상 14장 그렇죠? 14장. 우리가 14장 그때에 뭐였더라? 자, 우리 사무엘상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14장 사무엘상 14장. 자, 어디를 보냐면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서 27절. 땅에 모주사들의 숲으로 갔는데 땅바닥에 뿔이 있었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는 보라 물이 떨어져서도 백성이 냄새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자손을 입에 넣지 아니하였으나 조난하는 자기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이 이제 명할 때까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손에 든 막대기 끝을 내밀어 벌집에 그것을 바꾸고 자기 손을 자기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다. 할렐루야. 이때에 이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마치 꿀을 맛보고, 할렐루야, 꿀을 맛보고 마침내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꿀을 먹어야 돼. 이 꿀이 뭐냐? 바로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좀 현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 구속 진리상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마치 역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저가 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서 뭐였습니까? 이 마지막에 앞으로 뭐가 올 거예요? 마지막에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며, 알겠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것까지 환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 알겠죠? 먼 앞으로 있을 미래까지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메시아 구속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시게 되면요,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되면요, 특징이 세 가지예요. 알겠습니까? 특징이 무엇이냐? 자,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 2장 가보죠. 사도행전 2장. 자,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히려 이것을 주께서 들은 자 요해를 통하여 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노라 말씀한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젊은이 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 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에 18절까지.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태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뭐요? 비전을 본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뭐요? 늙은이들은 뭘 본다? 꿈을 꾼다. 나이가 늙은 사람도 꿈을 꾸게 되는 것이 뭐냐? 구속사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구속사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게 되면은요, 꿈을 꾸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으면 나이야 가라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알겠습니까? 그냥 그래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80세에 부름받았잖아요. 80세에 부름받고 뭐였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을 거예요?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무슨 꿈? 맞아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 종의 상태인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 맞으면 적과 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가는 꿈과 비전을 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 꿀신앙, 다시 말해서 진리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뭘 갖게 되느냐, 알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이 환상, 비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꿈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는, 자, 남종과 여종, 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들은 뭐냐? 맞으면 프로피사이,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를 갖게 돼요. 첫째는 뭐예요? 환상. 둘째로 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해요. 할렐루야. 헛소리 안 해요. 설교 시간에 헛소리 안 해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교훈 섞어 가지고서 함부로 말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진리신앙 가진 사람들은 맞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요. 대언하면서 예언합니다. 이 프로피사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예언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으면 이 설교 시간에 헛소리 안 해요. 알겠습니까? 뭐 가족이 어떻고 뭐 마누라고 어떻고 그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게 되면요, 보십시다. 그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보세요. 33절 뭐라고 그랬나? 마태복음 13장 33절. 할렐루야. 자, 이때의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 여러분? 이 누룩은요, 하늘의 누룩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늘의 누룩은 뭘 가리키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의 그 누룩은 무슨 누룩이에요? 그건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 말씀은 하늘의 누룩이야. 알겠습니까? 예, 이 하늘의 누룩은 뭐예요? 맞으면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도라는 학교가 지금은 작아요. 근데 뭐였습니까? 어느 날 제1 성교권, 제2 성교권, 제3 성교권이 이제 실현이 돼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천이 되면 뭐 되겠습니까? 제1 성교권은 어디예요? 맞아요. 중심 선교센터가 루이지애나 시리포트 200만 평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제2 성교는 어디냐? 맞으면 이 아르메니아의 옆에 있는 바로 아라산, 거기에다 200만 평이 세워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3 선교권은 인도 첸나이에 또한 이와 같이 선교센터가 세워진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냐?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2 선교권 그 중심 선교센터는요, 이제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어디 계세요? 예, 아라산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나중에 아라산에 제2 선교권 중심 선교센터가 세워지나 안지나 그때 두고 보시면, 야, 진짜 그때 선포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알겠죠?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와 같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의 깊은 도까지 이르가여 주옵시고, 또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환상과 그리고 또한 꿈과 그리고 예언을 가지고 아버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어서 이 세상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소망이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영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격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아버지여 구속 진리 신앙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명령 규례의 말씀을 전적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가진 귀한 성도들에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